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을 펼쳐보시면 복음서 4권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예수님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4번이나 읽어야 하나 싶으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어느 복음서부터 읽어야 할지 고민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마태복음 1장을 펼치는 순간 족보가 나와서 바로 덮으셨던 경험. 마가복음은 너무 짧고 건조한 것 같고, 누가복음은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끼진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복음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복음서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서를 읽다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강조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성경 읽기표를 받아서 열심히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족보에서 막혀버리고, 마가복음은 너무 짧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족보가 나와서 혼란스럽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어려운 표현으로 시작해서 부담스럽고, 결국 복음서 4권을 다 읽어도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복음서를 4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마치 한 건물을 사진 찍을 때 정면, 측면, 뒷면, 위에서 찍는 것처럼 4개의 렌즈가 모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4개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4가지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서가 왜 4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4생물이 4복음서, 즉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4가지 형상이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정확히 이 4가지 상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제시합니다. 송아지는 수고하는 일꾼 짐승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4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복음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맨 앞에 배치되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족보가 왜 필요했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로 일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약속된 메시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족보일까요?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왕이 되려면 다윗의 혈통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왕국의 조상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언약과 왕국 모두를 완성하실 분임을 처음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첫째,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왕께서 선포하시는 왕국의 헌법입니다. 둘째, 천국 비유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왜 이렇게 많은 천국 비유를 기록했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왕의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대관식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의 신분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시는가? 이 가르침은 왕국의 원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사건은 왕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완전히 다른 깊이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약 6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왕,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이런 죄패가 붙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조롱으로 붙인 죄패였지만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이셨고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 왕국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섬김의 왕국입니다. 사랑의 왕국입니다. 희생의 왕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왕국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서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어떻게 종이 되셨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제시합니다.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전개됩니다. 즉시, 곧, 이해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종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종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습니다. 종은 긴 연설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긴 설교가 없습니다.
산상수훈도 없고 천국 비유도 적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행동입니다. 기적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만지고 고치고 섬기시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구의 자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서론 없이 족보 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받는 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 능력 있는 종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는 모습들. 이 모든 기적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이시지만 무능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종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먼저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 즉 요한 마가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통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관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실패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매우 상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예언과 그 성취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종이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버려진 자를 찾아오시는 종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고 계신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 나는 이 종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종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왕이신 분께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왕도 아니고 종도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자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 80회 이상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의사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증상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누가도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 정확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배경을 가장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인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기였고 자라셨고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인간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겪으신 심한 고통입니다. 셋째,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성,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누가 자신도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적 관습을 설명하고 헬라어로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대하시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가? 누가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의 인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면 그분은 단지 훌륭한 사람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왕도 되시고 종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의 시작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의 시작이 연결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그로 시작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 모든 선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요한복음 2장.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요한복음 4장.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요한복음 5장.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 요한복음 6장.
5번째 표적, 물 위를 걸으심, 요한복음 6장. 6번째 표적, 맹인을 고치심, 요한복음 9장.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장. 이 7가지 표적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자연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령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신성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고, 빈 무덤에서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언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전설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믿음의 필요성, 영생의 약속.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보여주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사복음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동시에 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종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는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각 복음서의 독특한 관점을 존중하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왕의 렌즈로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종의 렌즈로 읽으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인간의 렌즈로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신성의 렌즈로 읽으십시오. 둘째,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으십시오. 같은 사건이 각 복음서에서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십자가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십자가, 마가복음의 십자가, 누가복음의 십자가, 요한복음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각각의 관점이 십자가의 다른 면을 조명합니다. 셋째,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복음서는 단순한 역사책이나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책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것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복음서를 읽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넷째, 복음서를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복음서의 핵심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외우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의 구절을 외우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은 자를 찾으시는 구절을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외우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복음서가 반복적이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책임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섬기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합니다. 왕국의 복음, 왕의 권위, 왕의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둘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제시합니다. 행동하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 즉각적인 순종이 강조됩니다. 셋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자로 제시합니다. 인간 예수님,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이 강조됩니다. 넷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합니다. 신성, 표적, 영생의 약속이 강조됩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실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복음서를 새로운 눈으로 읽어 주십시오. 마태복음을 펼치실 때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을 펼치실 때 오늘은 섬기는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을 펼치실 때 오늘은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펼치실 때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복음서의 아름다움을 전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복음에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이렇게 나누실 때 여러분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어느 복음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복음서 읽기가 어려운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